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호흡입니다. 우리가 5분만 숨을 참으면 죽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다에 사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호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음악에도 보면 호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호흡.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음악을 흔히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음악도 전공했고 성악도 이렇게 다 전공해서 지휘도 하고 성악도 흔히 잘합니다. 그 친구에게 얼마 전에 교회 예배 음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성악 스킬을 얘기해 주면서 우리 이제 목회자들의 노래, 찬송을 잘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듬어 주는데 제가 앞에 가서 딱 부르는데 어이가 없어 하는 그런 표정을 하는데 저한테 호흡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일단 찬양을 부를 때 들이마시고 이게 들이마시고 난 다음에 그 호흡을 하는데 저는 내쉬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초 부르면 내쉴 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흡부터 바꿔라는 겁니다. 그 호흡을 바꾸면 노래가 달라진다. 찬성이 달라진다. 아무리 찬양을 잘 부르려고 마음을 담아서 부르지만 이 호흡이 짧으니까 더 이상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흡이 좀 가다듬어야겠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많이 부르면 좀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굳어지는 것들은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음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려면 그런 호흡의 다양한 방법을 익히고 필요하듯이 기도 또한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영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들의 기도. 첫 번째는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15절,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됐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온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름을 붙여주는 그 순간 그 존재가, 소유가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곧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그릇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만든 그런 것에 조각품이든 이름을 붙여주는 것에 그것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기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또한 우리들의 필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더 자기 안에 굳어져서 어떤 거라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우리가 일예로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그 유명한 아라비안 천일 야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램프에 담긴 거인 이름이 지니입니다. 근데 알라딘이 그 램프를 마법사로부터 소유하게 됐는데 램프와 간지를 했는데 간지를 문지르면 램프 속에서 거인 지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알라딘이 부탁한 모든 것들은 지니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큰 부자가 되고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하게 됐다.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 사람의 욕구, 모든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란 그런 것입니까? 성경에서 기도는 내가 내 것을 채우려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모든 것 포함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도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좀 나에게 패스해 주세요. 난 그거 내가 대신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좀 넘겨주세요, 제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실제로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래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밖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내 기도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의 풍성함,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옵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올 수 있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옵니까? 부르면 옵니까? 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를 부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사람을 깨워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제가 복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날에 자기 자신의 몸을 하기 위해서 복날, 우리 한국은 특별히 3번 초복, 중복, 말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어제 복날
소비되는 닭, 이 복의 찜에서 소비되는 닭의 양이 8억 마리, 전 세계적으로 8억 마리. 우리나라 갖고 많이 먹겠죠. 8억 마리가 뭐 공장에도 해도 다른 닭가슴살도 나가고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마리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인구가 5천만 좀 되는데 몇 마리 먹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식품으로도 쓰이게 하겠지만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봄날에 닭을 먹습니다. 더 안 되는 사람은 링거를 맞습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몇백만 원짜리 건강보조제 식품을 맞습니다. 더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원정에서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오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사람들을 능히 강건하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자라봤자 80이고 아무리 잘 먹어봤자 좌절하고 실패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힘이 없어 눈에 동태는 것처럼 힘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오직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 피곤하지 아니하며 다른 밭질하도 곤비치 않고 오직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능력, 그 은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가 내 안에 거하도록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잠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집에서 읽고 수많은 신앙서적을 읽는데 집에서 회개하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람 보았습니까? 별로 없어요. 정말로. 10,000명에 하나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내가 예수님 이제 잘못 살았구나. 결단하고 새롭게 나가야겠구나. 이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도록 더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을 가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인 사에게 어떤 은혜, 어떤 충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냐? 무엇은 믿음이 있어야 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치료하고 낫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우리 가정에 믿었더니 가정이 잘 되더라, 자녀가 잘 되더라, 그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그 믿음에 뿌리가 박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강하고 확실한 믿음, 뿌리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흔들립니다. 다른 것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떠나 우리가 구원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구원파,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다른 알지 못한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이 다른 많은 것들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지,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앞에서 뿌리를 내린다면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비유풀이 다른 것에서 그 교주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약속자다 말하는 그것으로부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 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억울해도,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어서도 그가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오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요셉이 우리 아버지가 내 색동 저고리를 입혀주는 그 믿음, 아 나도 잘 살 거야,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 믿음이 떠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의 식구들 누구를 건강하고 고쳐줬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갑자기 질병이 쳐들어와서 혹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십시오. 절망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믿음으로 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터가 굳어져서. 이 믿음, 이 놀라운 믿음으로 거하라고,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의 책에 제가 보니까 사냥꾼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작나무와 전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냥꾼이 겨울에 산으로 큰 사슴뿔을 가진 사슴을 사냥하러 가는데, 갑자기 한 명의 사냥꾼, 그 도시 사냥꾼이 큰 사슴뿔을 만났어요. 엄청난 큰 사슴. 그래서 만나서 숨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잡으려고 했는데 큰 사슴뿔이 가까이 올 때 쏘야 하는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멀리서 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멀리 쏘니까 큰 사슴뿔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서 덮치려고 그러니까 도시의 사냥꾼이 너무도 두려워서 총을 놓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작나무와 전나무가 있는 그 두 그루가 있는데, 자작나무는 엄청 쭉 뻗어서 큰 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멋져요. 근데 이 전나무는 꾸불꾸불하고 나무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올라갔어요? 그 도시 사냥꾼이 자작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작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나는 이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슴뿔 가진 사슴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작나무의 뿌리를 헤쳐버립니다. 헤쳐서 계속 가서 헤치니까 뿌리가 나중에 보니까 가지는 무성하고 길을 쭉 뻗었는데 뿌리가 단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뿔이 그 가지를 헤쳐서 뿔로 나무를 받쳐서 넘어뜨려버립니다. 사냥꾼이 너무도 놀라가지고
자작나무, 왜 자작나무에 넘어왔을까? 하서 후회하면서 쓰러지는데 자기 곧 죽겠구나 그랬는데 옆에 전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나무에 딱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나무에 매달렸어요. 전나무에 매달리는데 나무도 너무 낮고 꾸불꾸불하니까 곧 죽게 생겼다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사슴뿔이 아무리 그 뿌리를 헤치려고 그러는데 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나무는 키도 작고 꾸불꾸불하지만 뿌리가 보통 5m까지 뻗어나간답니다. 나무보다 두세 배가 더 길게 뻗어나가는 나무. 아무리 밤새 큰 사슴뿔이 헤쳤는데 그 뿌리를 찾을 수 없어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에서 나와서 나 교회 간다, 나 봉사한다, 나의 직분이 뭐가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직분이 사회에 가진 것이 혹 우리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뿌리박힌 신앙에 거들라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절망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이 믿음, 이 굳건한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저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큰데 지식에 넘치는, 도저히 머리로도 기록할 수 없고 새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도 쓰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겠냐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떠합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사랑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무게를 표시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무게를 표시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사랑은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죠. 그렇죠? 영혼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은. 영혼에 대한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3년에 개봉한 유명한 아카데미 영화상도 받았던 영화 중에 21g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인데, 영화의 제목이 특이한데,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램 수가 21g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죽으면 21g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누가 그것도 참 연구했는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빠져나가면 21g 가벼워져요. 이것은 미국의 5센트짜리 동전 5개의 무게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벌새 한 마리의 무게, 작은 벌새 한 마리의 무게와, 그리고 초콜릿바 하나의 무게와 같은 것이 21g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무게가 고작 21g인데, 그러면 영혼 안에 담긴 사랑,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사랑, 그 사랑은 무게로 혹 더 21g보다 작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때로 그 사람을 아껴주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할 때 그 사랑이 커서 너무 크구나, 너무도 커요. 사람을 서로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면 마음이 무거워져, 답답해져. 그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마치 내 가슴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듯한,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애쓰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랑에 목말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그 사랑의 무게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겁지도 않아요.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아는 자, 그 사랑의 너비와 그 깊이를 아는 자, 그 충만함을 아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만큼, 바다만큼, 지평선까지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충만하게 임하면 좋겠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해서, 여러분이 옆집에 있는 자녀를 사랑한다 해서 자기의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옆집 아이를 살려줄 부모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옆집에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식은 죽어도 내놓지 않습니다. 차라리 옆집 10명을 없애는 게 쉽지 자기 자식 없애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마도, 살인자도, 교도소에 갇힌 살인자들도 자기 자식은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은 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헬라어로 풀레, 로마라고 부르는 이것은 우리 인간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충만입니다. 모든 인간이 닮아가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전도가 가장 쉬워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03년에 부산의 시골 마을 교회 설립된 지 40년, 작년이 한 24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한 손현보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자기 간증을 썼고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가 참 그 기도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책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 교회는 전형적인 시골 교회였는데 김해평의 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반경 3km에 마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쳐봤자 그 한 면에 많아야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반경 3km 내에 그 정도밖에 살지 않는 교회 옆에는 어느 집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오라고 하면서 했는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은 몇 명이 출석하냐면 2,000명이 출석합니다. 2,000명. 시골. 그 시골에서 시내까지 나가려면 24km가 돼요. 그 24km 내에는 2,000명이 살지도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목사님이 곳곳마다 뛰어다니면서 나와라. 한 번씩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믿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하게 돼요. 끊임없이 하게 돼요.
그 집집에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서 하고 하니까 나중에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충만해서 되는구나. 결코 되지 않는 일들이 그것에서 됐구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곳에서 하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고 하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데 왜 지금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더 기도하지 않을까? 내가 그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더 자신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원래 계획하면서 제가 올해는 100명 등록 100명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숫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20명 30명이라면 여러분 생각으로 되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 하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24명 가지고 24명 가지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400명이 됐다는 겁니다. 할머니 가지고 그리고 반경에 아무런 사람들도 있지도 않는데 그 교회에 왜 사람들이 모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다. 교육자도 달랑 다 부목 산합니다. 지금도 2,000명이 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겠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선포해야겠다.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워서 내가 나 혼자만 기도해야지 안 사람하고만 기도해야지 해서 했는데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100명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 이게 된다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죽은 자도 살렸는데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린 능력이라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헛된 우상, 우리가 만든 우상, 우리가 만든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는 강력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